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20절 말씀으로 멍에와 결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멍에와 결박.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고 결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복이냐? 그것이 마치 자유이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때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가 감사한 거고, 여러분은 봉사할 때가 감사한 거고, 헌신할 때가 감사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인생 편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멍에와 결박으로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끊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뜻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재는 큰 죄악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2장 13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멍에와 결박을 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또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야.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내 알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이 터진 웅덩이. 근데 터진 웅덩이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가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연결돼서 20절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적 어때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성명사거든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명사. 내가 하면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적부터, 어디서부터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적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예와 결박으로 딱 묶여놨어요. 그걸 떨어지지 말라고. 나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끊고. 만약 우리가 막 성범죄자들이 전자팔찌를 딱 붙여놓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내고 다시 나는 죄악을 저지르겠다 라고 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박 나 끊어내겠다. 이걸 오늘날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귀한 사명을 줬어요. 귀한 사명을 줬는데 나 그거 감당 안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이 말씀 전하는 사역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뭐 얼마나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목회 그만둔 목사님들 대부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다 후회를 해요. 아이고 힘들어도 그냥 끝까지 갈 걸 내가 왜 중간에 그냥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는 거 다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각자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줘서 사명을 줬어요. 그럼 그거 아니면 막 편할 것 같아. 그거 아니면 막 그냥 자유로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뭐 식당에 봉사하신 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 때죠. 7월달까지만 식사하고 8월달 한 달은 쉬어요. 근데 7월달 더군다나 음식 준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힘들어서 나 식당에서 식당 준비 안 할 거야.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그냥 식사 교제도 안 하고 잘 계세요. 그러면 인사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지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7월달까지 내가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된다니까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기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 그런 거 감당 안 해. 그래도 결박을 끊어버리고 명예를 끊어버리고 뭐예요? 내 순종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한 뿔 더 나가는 거예요.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행음하였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좋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한 일주일 예배 안 드려보세요. 세상 사람인지 내가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서 저 앞에 그 막걸리 한 잔 붓고 또 담배 하나 피자.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도 줬어요. 그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몰래 해라, 몰래. 몰래 하는 걸 뭐라 하겠냐? 근데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예배자를 떠나고 말씀의 자를 떠나면 어떻게 하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모든 나무 밑에서와 너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먹고 뱉어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주일에 주일에 예배 한 번 오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와서 이 말씀을 먹고 하루 견디자. 또 내일 아침만 되면 내일 아침 말씀 먹고 하루 견디자.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돼. 왜 한 달에 한 번 말씀 먹고도 견뎌 싸울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 못해요. 그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순간순간에 나에게 오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사단마귀의 노림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도요, 그런 거와 싸워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고 그걸 이겨나가겠다고,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요? 세상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앞에 바로 서는 것 외에는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멍에와 결박을 끝까지 그들 목에 다시 걸어주는가를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적을 게 많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에레미야 5장 4절부터 5절, 에레미야 5장 4절부터 5절, 에레미야 27장 1절부터 8절, 에레미야 27장 1절부터 8절, 에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 에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 에레미야 26장 13절, 에레미야 26장 13절, 자, 호세야 11장 1절부터 4절, 호세야 11장 1절부터 4절,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 신명기 28장 47절부터 48절, 시편 2편, 자, 마태복음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이게 멍에와 결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와 결박을 풀어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다시 이리 와 그러면서 멍에와 결박을 다시 미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레미야 5장 4절부터 5절. 자, 순서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에레미야가 가서 지도자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가면 지옥 가.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지도자들도 몰라.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을 끊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그 지도자들이 결박을 끊겠다는 거예요. 어떤 결박? 하나님께서 멍에와 결박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개 목줄이 있잖아요. 불독 목줄이 있어요. 그 목줄이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줄을 달아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목줄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 가면 너희들 지옥 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는 끝까지 이 결박을 끊고 가겠어요. 여러분 시장통에서 옛날에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시장통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갖고 장사를 하잖아요. 허리춤에다가 탁 매놓고 아이를 배에다가 메고 장사하잖아요. 어느 정도 기어가다가 못 기어가게.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걸 끊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헤어지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죠. 그 결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예배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래요. 친구들끼리 소주 한잔 먹다가도 야, 내 아침에 6시에 예배 가야 된다. 그러니까 2병 먹을 거 1병 먹고 가잖아요. 이것도 멍에와 결박인 거예요. 토요일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 마음껏 좀 먹자. 아니 내일 주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조금만 먹어야 되겠어. 이것도 명예와 결박이에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한번 할까요? 저는 완전히 무대포 인생입니다. 나는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못 막습니다. 내가 목사 안 됐다면 나를 말릴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말린다고 뭐 꼼짝 안 할 사람이고, 나는 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라는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를 하고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게 이 정도라니까. 여러분이 올 때 조심한 게 그 정도야 할지 몰라도, 목사라는 직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나를 몰라요. 아마 나 마음대로 살 것 같아. 근데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멍에와 목줄을 하나님께서 매놨기 때문에 자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마음껏 살고 자유롭게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멍에와 결박을 끄는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타락될지를 모른다. 지도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조차도 멍에를 끌고 가겠다. 자, 예레미야 27장 1절 가볼까요? 예레미야 27장 1절.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하는지 한번, 예레미야 27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바벨론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겠다고 세 연합군이 모인 거예요.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이 모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왕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연합해서 바벨론 한번 싸워보자. 그까지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항복해야 돼요.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네 목줄을 하고 멍에와 목줄을 하고 그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너희들 내가 멍에와 목줄을 너희에게 채워줄 때가 행복한 것이다. 너희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운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너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 근데 연합해서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와 결과가 끄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고 너희 자손과 후손들이 그 바벨론에 대한 기한 정화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 그거 있으면 되는데 신앙생활 참 좋아요. 편습니다. 왜?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멍에와 결박이 복이라니까요. 그걸 끊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끊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멍에와 결박을 끊고 가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에서 자손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8장 볼까요? 28장 1절부터 17절.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이죠. 20대 남자 20대 왕인데 여기 하나냐가 있어. 하나냐. 좋은 선지자일까요? 나쁜 선지자일까요? 하나냐. 화가나.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야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말도 없는 택도 없는 소리.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좋아해요.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일본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기 좋아하는 거. 혹시 끌려갔다가도 2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좋게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고 가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좋게 여기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한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몇 년을 해야 되는데요? 70년 포로 생활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목을 꺾었대. 멍에를 꺾었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일날 한번 와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오십시오. 11주하고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위로의 메시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냐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 쏙 넘어가네. 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왕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거 지금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 말이죠. 이걸 그냥 한 구절만 해갖고 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오늘 돌려보자 그러면 안 돼요. 배경을 따라 읽어야 되잖아요. 문맥을 따라.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들의 조금 막게 하려고 마음대로 야 포로로 끌려갔던 왕들도 다 돌아오고 바벨론의 왕에 이제 내가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 사람들이 다 그런 내용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도 제발 덕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제발 덕분에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제발 덕분에 아멘이라는 것은 달라진 게 제발 덕분에 나도 그리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걸 변개치 않아. 나도 제발 덕분에 그리 되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그리 안 된다. 지금 그걸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네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진짜 선지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늘 잔소리를 했다는 거 진짜는. 근데 가짜는요. 늘 평화를 이야기했대. 잘 될 것이자 복 받을 것입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재앙이 닥쳐버렸을 때 야 가짜가 누구고 진짜가 누군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 가짜 선지자는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큰 소리 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까지 나와서 신앙생활 해준 여러분 참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짜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 아니냐? 맨날 위로의 메시지. 잘 될 겁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 그런 거 하는 거지. 그 가짜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는 지금까지 뭘 외쳤냐? 전쟁을 외치고 기근을 외치고 하나님 떠나면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을 외치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이 언제 알게 된다? 재앙을 당해봤을 때 알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야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지금 멍에가 메고 있어요. 근데 그걸 뺏어가지고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풀어줘야 될 멍에를 지가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우리는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된가 안 된가 봐봐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자유롭게 산다? 예. 그럴 수가 없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끄집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멍에를 꺾어갖고 나 이 멍에 앉을래. 이제 우리 다 자유 얻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짜 선지자가.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맹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바벨론이 처음에는 이제 나무 멍에를 베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어떻게 해요? 쇠 멍에를 베서 너희들 한번 고난을 당해야 된다. 쇠 멍에를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12절 보면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가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선지자 하나야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목사할 때 뭐 가짜 목사, 진짜 목사 없어요. 그냥 목사예요. 예. 그냥 가짜라고 적지를 않아요.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누구의 말을 전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 하는 말을 전한 게 가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고. 근데 백성들은 어떤 말을 좋아한다? 가짜의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복음만 전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3년 반 목회할 때 12명인데 1명 배신당했어.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3년에 1명이면 30년 목회하면 몇 명이 모여요? 몇 명입니까? 30명이에요? 30년 목회하면 30명 맞죠? 여기 30년 못 넘는다니까요? 복음만 그대로 있는 걸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자꾸 플러스를 내. 더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니까요. 그걸 듣기 싫어해요. 여기다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11명 목회, 12명인데 1명 실패했더라고요. 예. 그것도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한 명이에요. 돈깨를 맡았단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돈깨를 맡고 독립투사예요. 돈을 맡을 정도가 되면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겠어요.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 한 명이 떠나요. 12명 중에도 한 명, 11명 목회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30년 목회를 하면 30년 목회하는 그 해도 참 잘한 거구나. 뭐만 잘했을 때는, 복음만 잘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꾸 뭘 섞어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섞어치기가. 하나님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마음을 70년 고생한다고 보다 2년만 고생하면 2년 그까니까 뭐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있어도 매달려 있어도 뭐 시간은 가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70년이야. 그래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안 되니까 뭐요? 얘 쇠망에를 메고 한번 고생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죽인다.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냐? 그럼 내가 죽인다. 이미 육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죽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뭐 큰 대형 교회를 하고 뭐 많은 사람을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이름이 유명하다고 해도 이미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와 결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당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풀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70년 바벨론 포로가 멍에와 결박이면 그거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20절 가볼까요? 26장 20절. 예레미야 26장 13절.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길과 행위를 고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멍에와 결박에 묶여 있어라는 거예요. 멍에와 결박에 묶여 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다시 돌이켜 주겠다. 근데 왜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니?
너희는 왜 자꾸 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로 가볼까요? 자, 호세아, 자,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는 예수님과 고멜, 교회가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자꾸 선지자들이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 떠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섬기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알들에게 제사하면,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했다는 말은 바알에게 실제로 했다는 말도 되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바알로 불렀단 말이죠. 바알이 어떤 식이에요?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바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어떤 이름? 풍요와 다산.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이름만 하나님이에요. 이름만 예수님이에요. 결국 그것이 바알이 원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걸 추구하고 바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다가. 자,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랑의 목줄을 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매야 될 멍에를 내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목줄. 근데 그 사랑의 목줄을 끊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밧줄이라는 그 뭐 유행가, 밧줄을 꽁꽁 묶어라. 꽁꽁 묶어라. 주님이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놨는데 난 이거 싫다는 거예요. 내게 자유가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자유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멜에게. 고멜아, 네가 바람 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가기 좋디? 이 나이 때까지 저 나이 때까지 가기 좋디? 내가 사랑의 목줄로 너에게 모여있을 때가 제일 큰 평안 아니었냐? 지금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큰 행복이었고, 내가 권사의 자리, 내가 집사의 자리, 내가 그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가 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신명기 28장 47절 가볼까요? 신명기 47장 28절. 지금 멍에와 결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가면 뜰거리 없습니까 혹시? 밥 먹을 거 없습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거 말고.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를 줬습니까? 아니 내가 2층에 서재에 올라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 보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바람이 솔솔 불고 새소리 들릴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와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더 말씀을 풍성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환경가 있건 예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산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는요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 것이 많은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할. 저는 참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병 안 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해도 은혜지요. 예.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나가고 살아온 것도 은혜지요. 예? 자식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지요. 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면 전부 은혜인데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풍요가, 나는요 미제식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잘 믿으면서 미국처럼 저렇게 복을 받는다. 미제식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다 망쳤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 뭐가 복을 받았습니까? 풍요가 기독교를 바벨론에 갇힌 교회로 만들어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줄을 띄는 순간에 철멍에, 쇠멍에를 거기다가 매게 하신대요. 제가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못 떠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목사하다가 참 목사하기 힘드네. 진짜 이게 이놈은 뭐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게 뭘 하기 힘드네. 저 이런 생각 많이 하다가도 왜 못 떠나냐? 하나님께서 이걸 떠나면 사랑의 목줄을 벗는 순간에 쇠 철로 멍에를 메고 다시 끌고 올 거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얼척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척이 없다. 살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도 얼척이 없는 일 당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얼척이 없는 일 그런 거 왜 한두 번이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떠날 수 없으면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해야죠. 자, 시편 2편 가볼까요? 시편 2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길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얻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목줄을 끊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우리가 왕이잖아요. 내 이제 목줄을 끊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6절부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결박 풀어서 세상 나가보겠다고. 내가 하나 경고할게. 하나님 앞에 와서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명예와 결박을 끊어버린 거의 결과, 이게 저만의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결박, 사랑의 명예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요? 그게 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없다는 이야기다. 자, 이사야 9장 1절로 가볼까요? 아니, 이사야. 먼저 이사야를, 이사야. 오늘 멍에와 결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이 결박과 멍에를 풀어 나가시는가 볼까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철과 쇠의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죄라고 하는 철과 쇠 멍에를 메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철과 쇠라고 하는 그 죄의 멍에를 어떻게 끊어주는가가 지금부터 이제 찾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할라지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기묘자예요.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 묘한 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묘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므로 멍에와 채찍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 멍에와 채찍이 뭐예요? 죄라는 이거예요. 우리는 다 쇠와 철멍에를 메고 있었다니까요. 죄라고 하는. 근데 주님께서 기묘자 대해서 그 십자가에서 쇠와 철의 그 멍에를 산산조각 내주겠다. 그러므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 피 묻은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간대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철명의 쇠명이가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기묘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아이가 와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죄라고 하는 철멍에 쇠멍에를 해방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를 떠나서는 그 울타리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벗어나면 말라 비틀어 죽는다니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는 이방과 붙어 있어서 그냥 멸시천지 조롱받은 거예요. 저기 남면 꼴차기에 있는 놈이 와서 뭐 한다 그러면 네가 뭘 하겠어? 서울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보았대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너희는 쇠멍이와 철멍이가 딱 어깨에 지고 있어서 너희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쇠멍이가 벗겨지고 철멍이가 벗겨지는 거예요. 죄의 멍이가 벗겨지고 빛을 보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난 게 빛이었구나.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쇠가 그 철이 그 멍이가 어디 갔는데 언제가 언제 없어요. 그 죄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쇠멍이와 철멍이를 없애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만 이제 찾아보면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이 배경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배경인데, 자, 그 이스라엘 땅은 돌짝밭이 많아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두 마리 갖고 항상 그걸 결이라고 해요. 한 결이는 두 마리예요. 한 결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름받을 때 12결이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가 아니면 두 결이씩 12개가 있었단 말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두 결이가 하나거든요. 근데 안쪽 소가 있고 바깥 소가 있고 안소가 있고 바깥 소가 있고 안속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바깥소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소는 아주 프로예요. 능숙해. 자기가 갈 길을 다 알아. 바깥소는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요. 근데 안소가 자꾸 끌어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소야
이 안소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율법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 모든 멍에를 이쪽에다가 딱 뒤집어 씌워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배경으로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다가 너의 모든 철멍에, 쇠멍에, 죄의 멍에를 맡겨라. 그럼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멍에와 결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멍에와 결박을 목에다가 딱 매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그것이 13절에 말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결과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또 터진 웅덩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상관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를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멍에와 결박이 사랑의 결박임을 아시고 그 결박 끊지 마시고 주님 가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멍에와 결박이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그걸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쇠멍에, 철멍에를 넣게 하심으로 다시 꼬그라지게 하셔서 다시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 아침에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멍에와 결박을 끊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